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인데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저희가 그 8장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로마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을 펴시면요.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앞부분에서는 주로 구원에 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부터 5장이 주로 구원에 대해서 다루죠. 그리고 6, 7, 8장은 이제 구원의 보장 또 확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구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로마서 5장 펴셨으면요. 먼저 1절을 이해를 위해서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에서 복음을 전했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면 바로 행함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조상들도 다윗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근데 다윗과 아브라함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몰랐잖아요. 다윗은 아들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런 고백들을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윗은.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몰랐으니까 그냥 주님, 주께서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던 거죠. 여기서 로마서 4장에 의하면 사람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게 되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을요, 다른 말로 하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난 인정한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난 믿지만 인정하진 않아. 이럴 수는 없어요. 인정하지만 믿진 않아.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믿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가 1등을 했다는 걸 난 인정해. 네가 1등 했다는 걸 난 믿어.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정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이런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이제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그냥 용서를, 구약 성도들은 그냥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신약 성도들은 신약 성도가 되기 위해선 그냥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다 받아주셨으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야기를 4장에서 충분히 하고 나서는 이제 5장에선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어떤 작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어요. 만약에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취소하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취소할 수도 있다면 불안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근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건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전제 위에 서는 거예요. 만약 구원이 조건적인 것이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불안과 두려움뿐만 남게 되죠. 하나님께서 언제 구원을 취소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이제 본문 5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여기서도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선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적어도 선행과 악행을 저울에 달아봐서 선행이 좀 더 많아야,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지만 구원은 못 받았어. 이건 말이 안 돼요. 사랑받았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시제를 잘 보시면요, 성경은 과거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에 대한 말씀인데요,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저의 구원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과거도 책임을 다 져주셨고요, 현재도 지켜주고 계시고요. 중간에 9절을 안 읽었죠.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건 미래에 대한 말씀이죠.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저를 구원해 주셨고요, 저의 혼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혼은 이 육체 안에, 몸 안에 있는 진짜 저, 그게 바로 저의 혼이고요, 저의 혼을 구원해 주셨고요, 현재 저의 구원을 지켜주고 계시고요, 미래에는 또 지켜주실 것이고, 또 미래에는 저의 이 몸도 구원해 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요, 보통 이제 로마서 8장의 특히 마지막 뒷부분에 있는 구절들은 구원의 보장, 아니면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구절이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들은요, 구원의 보장, 또 구원의 확신 이상의 것을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 사람 죄 있습니다. 고소하는 그런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심지어 마귀조차도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고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소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고소장을 써서 접수해야 되죠. 아니면 최소한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접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접수 받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고소장을. 왜냐하면 이미 그 죄에 대해서 무죄로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죄로 인해서 한 번 벌을 받으면 다시는 동일한 죄로 인해서는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포함된 거죠. 어떤 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단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는데요.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모든 죄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왜냐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과거 지은 죄가 있고 현재 짓는 죄가 있고 미래에 짓게 될 죄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죄는 다 미래 죄거든요. 과거의 죄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잖아요.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좀 싫었었는데, 아버지가 다니시던 이발소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주로 이제 남자들은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잘랐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머리 자를 때가 되면은 거기 가서 머리를 자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러면 이제 돈을 받아가서 이렇게 내고 싶은데 어린 마음에 괜히 그 사람한테 내가 공짜로 자르는 것 같고 기분이, 그래서 돈을 받아서 이렇게 냈으면 좋겠는데, 어쩔 때는 아버지가 다 냈다 그러고 이미 이렇게 10만 원씩 미리 내고 그냥 가서 자르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거기서 까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나중에 또 내가 계산할 테니까 그냥 가서 깎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잘 아는 사이니까.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죠. 어차피 동네 이발소고요. 아버지가 다 돈을 내실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미리 낸 적도 있고요. 다. 한 달치, 뭐 몇 달치를 6개월치씩 미리 결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본인도 깎으시고 이제 저랑 제 동생도 가서 깎고. 미리 내놓으시는 거죠. 미리 내놓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공짜로 머리를 깎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 난 돈도 없는데 자꾸 아빠가 거기 가서 머리 깎으라고 그래. 가기 싫어. 그러면 머리 못 깎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값을 다 갚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요, 그 법률 효과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럼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죄값이 치러지지 않는 겁니다. 일반 법에서도 그래요. 형법이 아니라 민법에서, 민사법에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인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계약, 법률 행위를 해줬어요. 근데 내가 나를 대신해서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게 무권대리라고 그랬죠. 부탁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해줬습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좋아요. 잘했어요, 이 사람이. 난 부탁한 적 없지만 나를 위해서 해준 법률 행위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인정하는 거, 추후에 인정하는 거, 추인. 그러면 그 법률 효과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정 안 해요. 나 부탁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했어? 내가 예수님한테 내 죄값 갚아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나 대신 죄값을 갚아줬어? 난 싫어 하면은 그 법률 효과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게 민사에서는 그래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셨지만 그 효과는 추인한 사람에게만, 인정한 사람에게만, 저 좋아요, 저 받아들일래요 한 사람에게만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값이 다 갚아진 거예요. 하지만 그걸 거부한 사람에겐 그 법률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간단한 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며 그럼 안 믿어도 되겠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복음 왜 전해? 예수님께서 그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없어진 거 아니야? 복음 왜 전해? 복음 전할 필요도 없네. 안 믿어도 다 죄가 없어진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법률 행위를 하신 거고 추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법률 효과가 나에게 일어납니다. 추인하지 않으면요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똑같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비슷한 원리들은 많아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유산을 주셨어도 내가 안 받겠습니다 하면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의사표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갈 때 의사표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으로 나에게 유산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해야 돼요. 받겠다고. 아니면 거부하겠다고. 법률 행위를 해야 돼요. 이 의사표시도 법률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이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치러졌는데 이미 그 사건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이제는 여기서는요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도 있었대요. 감리교 목사님인데요, 80대 목사님이고 20대의 사역을 시작해서 60년간 정말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긴 그런 분인데, 감리교에 훌륭한 그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아주 감리교의 치명적인 그 오류예요. 그 외에는 아주 훌륭한 점도 많아요. 우리가 아는 웨슬리 같은 분도, 이분도 감리교를 만드신 분이죠. 정말 말 타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웨슬리와 휘필드예요. 한 명은 감리교고 한 명은 칼빈주의자죠. 둘 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둘 다 교리에는 오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하고, 또 감리교는 성결을 강조했어요. 성결교가 감리교와 거의 형제지간이나 마찬가지예요. 교리가 쌍둥이에요.
웨슬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다음에 아주 성결을 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이제 그분의 제자들도 이제 그렇게 뭐 피터 카트라이트나 이런 사람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인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분들인데요. 치명적인 단점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그 80대 목사님이요, 누가 이제 가면서 딱 들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 평일에 왔다가 지나가는 게, 미국이니까 이제 우리 같은 상가 건물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따로 있잖아요. 미국은 예배당 문을 열어놔요. 와서 기도하고 뭐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 제발 저의 구원을 취소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걸 기도하고 있더래요. 80년간 정말 60년간 주님을 열렬히 섬겼던 목사님인데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는데. 근데 로마서 8장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8장 3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상황들이죠. 아주 극한의 상황들이요. 칼로 누가 위협하는 거나, 그렇죠, 기근이나 곤경이나 막 환난이나 엄청나게 어려운 고난들을 열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말이죠.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이해하시겠어요?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근데 이거는요, 구원의 보증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죠? 이런 것들이, 환난, 곤경, 핍박,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약 성도들에겐 이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 약속은요, 그 무엇도, 이런 아주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얼마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건 상관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런 약속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가 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주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감옥에 있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요,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돈 없고 힘 없고요, 권력도 잃어버리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면요, 그리고 나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예. 하나님은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은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깨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관계가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럴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이 있죠. 은사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을수록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된다.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시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고 병이 낫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병에 걸리고 가난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이 은사주의자가 가르치는 걸 잘못 알아듣고 과거에는 돈이 많았는데 사업을 잘못해서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이도 들고 늙으면서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노자매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도대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더래요.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너무 슬퍼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지 않으니까 너무 슬퍼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 진짜로 이런 말을 하는 목사도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은사주의 목사 중에. 어느 자매가 모든 걸 다 잃고 건강도 잃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자매님을 안타깝지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반대예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순례의 길이에요. 순례의 길. 여행을 즐겁게 하면 좋죠. 우리가 어디 예를 들면 해외여행, 열흘짜리 해외여행을 나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돈도 준비하고, 이제 배낭도 준비하고, 열흘치 입을 옷이랑 또 필요한 돈이랑 다 준비해서 나가겠죠. 근데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다 잃어버렸어요. 돈도 잃어버리고 물건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여행이 좀 괴롭겠죠. 여행이 괴로워요. 대사관에 가서 도움을 좀 청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는 내가 그 리턴 티켓을 구매했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죠. 다시 재발급 받으면 돼요. 그렇죠. 죽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물건을 다 잃어버리고 돈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행길은 고달파 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업이 안 되고 망하고 돈도 없고 건강도 잃고 하면요, 좀 힘든 여행길을 하는 것 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근데 결국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뭐죠?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서 나의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여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왜 그때 잘못해서 거기 들어가면 으슥한 데 들어가지 말걸. 괜히 거기 들어가가지고 강도들한테 다 뺏기고, 내가 판단 잘못해서. 그냥 그 정도인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다 뺏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요, 가난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가 병들었을 때 미워하게 되나요? 더 사랑하게 되나요? 더 사랑하게 돼요. 물론 막 예쁜 짓 할 땐 더 사랑스럽죠. 병들었다고 해서요, 일반적인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0.001%의 이상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부모들은요, 자녀가 병들면요,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요.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애타하고, 더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양으로 분류된 민족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는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칭찬하시자 그들은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형제들에게 해준 것이, 자신의 형제들이 감옥에 있거나 병들었을 때 너희가 찾아와서 친절을 베풀어 준 게 나에게 해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려운데 막 아이한테 누가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내가 시간이 어긋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아이를 픽업하러 못 갔는데 누가 친구 엄마가 픽업해주고 막 저녁도 해주고 그러면은 내가 뭔가 보답을 하고 싶죠. 케이크라도 사서 주고 싶고 감사하죠. 나한테 해주진 않았어요. 내 아이한테 해줬어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준 거나 마찬가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건 나에게 해준 것과 같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이 구절을 인용한 이유는요, 주님의 형제들, 주님의 자녀들도 감옥에 갇힐 수 있고 병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친절을 베풀어주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와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 지금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열거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 죽어도 그렇다는 거, 생명, 살아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 막강한 존재들이에요.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에서 또 막강한 존재들입니다. 현재 있는 것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 장래에 있을 것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높음, 깊음,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말씀은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아시겠어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죄를 지었어요. 그럼 이제 불안해요. 아, 혹시 나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구원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닌가? 근데 성경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라는 거에 내가 하는 짓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너무 실망해서 연을 끊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디서 누가 올린 글을 본 건데요.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 이제 대학에 가려고 공부를 하는데 한 사람은 오수고 한 사람은 삼수래요. 형제가. 아버지가 몇 년간을 그렇게 지원을 해줬대요.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근데 계속 공부를 안 하고 노는 거예요. 게임만 하고. 계속 시험을 망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우수도 실패한 거죠, 형은. 그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대요. 한 해만 더 지원해달라고. 근데 아버지가 생각해보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문자가 왔는데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다, 너희들과의 인연이. 그래서 나 죽었다고 해도 전화 연락이 와도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라. 오지 않아도 된다, 나 죽어도. 그러시더래요. 이해가 가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관계를 끊지 않으신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는요, 단순히 내가 그걸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여서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태어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죠? 의롭게 사셨잖아요. 그렇게 살게 하려고 나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 기대를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도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녀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최근에 무슨 연쇄살인 사건 오래전에 있었던 그 진범이 나타났죠.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서 몇십 년간 했던 사람이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보상금으로 몇십억 받고 그랬잖아요. 연쇄살인마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착해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보고 놀랐어요. 연쇄살인범이라는 증거가 다 나왔어요. 한 사람 죽인 게 아니야. 한 사람을 실수로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을 계획해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도 그 어머니가, 노모가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 아들은 착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들은 착하다고. 연쇄살인범인데. 그게 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들이 엄청나게 큰 죄를,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졌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의 이 모습을 보고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단삼이 보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친구 다 떠나갈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의 모든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면 다 떠나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시고도 사랑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전 아이를 낳아본 분들은요,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또 다른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은요, 깨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요, 남녀 간의 사랑보다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훨씬 더 단단해요. 깨질 때도 있지만 어지간한 공격엔 깨지지 않아요. 자녀가 병이 들거나 죄를 짓거나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해도요, 그래도 감싸 안는 게 그게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만약 제가 먼 곳에 가서 설교를 해야 한다면 저희 아이들과 떨어져 있게 되겠죠. 아이들과 제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아이들에 대한 저의 사랑이 끊어진 적은 없습니다. 큰아이가 입원해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아이와 큰아이와 함께 입원해서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 그 동생들이 너무 어리니까 엄마랑 같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과 큰아이와 함께 입원해서 같이 병원 침대에서 이제 같이 잤는데요. 작은 아이랑 그다음에 막내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거든요. 함께 있지 않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약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준다. 일종의 계약이죠. 뭘 하면 한다. 이게 조건이 있고 대가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조건이죠. 그러면 구원해준다는 게 대가죠. 계약 관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잘못된 말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고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한 관계고 하나님은 너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이유는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의 구원을 지켜주시는 이유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과 영혼을 통틀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은 바로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화를 낼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아이들에게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을 징계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밖에서 우리 아이가 잘못하고 있으면 다른 아이도 잘못하고 있으면 다른 아이 혼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만 혼을 내죠.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과 부모 자식 관계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보내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떤 관계로 영원히 살게 되냐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예수님과는 부부 같은 관계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잖아요. 교회 전체가 예수님과 부부의 관계, 부부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 관계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그런 얘기하면 부모님이랑 관계가 안 좋으신 분, 이런 분은 괴로워요. 남편이랑 아내랑 관계가 안 좋은 분은 괴로워요. 영원히 부부로 산다고? 그거 쉽지 않은데. 왜냐면요, 인간의 사랑은 들쭉날쭉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고, 괜히 결혼했다 후회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히 관계만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로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로. 그래서 저는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9절은 위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영원히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관계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보장 이상의 말씀이에요. 내가 잘못을 좀 저질러도 죄를 지면 안 되겠죠. 죄 지으라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만 유지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를 들면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사랑은 잃어버릴 수 있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생각해봐요. 셋째 하늘, 이제 정말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혼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내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성경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을 해줬으니까 너 지옥에 보내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제 더 이상 널 사랑하지도 않을 거야. 이러신다면 어떨까요?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 있어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너를 지옥에 보내진 않을 건데 이제는 너를 사랑하지도 않을 거야. 이러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하늘나라가 지옥 아닐까요? 막 하루하루가? 근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어떤 창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창조물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되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진화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죠.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그러면은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가장 큰 죄. 네, 가장 큰 죄는요, 뭐냐면요, 가장 큰 명령을 어긴 죄가 가장 큰 죄겠죠. 당연히. 그럼 가장 큰 명령은 뭘까요? 가장 큰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계명이 뭐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1번이 가장 큰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큰 명령은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보통 가장 큰 죄가 뭐냐고 하면 살인, 뭐 연쇄살인, 뭐 이런 거, 간음, 뭐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큰 죄예요. 하지만 가장 큰 죄는요, 가장 큰 명령을 어긴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요? 가장 큰 죄를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은 적이 있어요. 저도 지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항상 사랑한 건 아니거든요.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할 때는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둘째로 큰 죄를, 큰 계명을 범한 겁니다.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을 어긴 것이고.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 가장 큰 계명을 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가장 큰 계명이니까.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사랑한다는 건요,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하나님 다 계속 사랑한 것 같은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거 생각하면 돼요. 나는 아내를 항상 사랑한다. 하지만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아내를 첫 번째로 사랑한다.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어디서 또 만난 여자도 사랑하고 여자친구도 있고, 그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뭣도 사랑하고 그건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은 작은 것들에 불과합니다. 담배를 피거나 욕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은요, 자신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보다 작은 죄예요. 그 어떤 죄도 이 두 계명을 범하는 것에 비하면 작은 죄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큰 두 계명을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과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죄 지니까. 자기는 살인, 간음 이런 건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런 거 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죄는 자기도 짓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짓잖아요. 그런 죄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오시는 날까지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그 말씀을 뒤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죠. 디도서 1장 2절에 나왔죠.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못하시는 것도 있어요. 거짓말은 못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취해가실 수가 없어요. 만약 도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만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면 아시는 것이지 다시 말을 바꿔서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모르면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도 있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인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제가 대통령을 알죠. 누군지 알죠.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건요, 개인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모른다고 하신 건요,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심판하시죠. 개인적으로는 모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아신다는 건요, 개인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 알려진 바 되었으면요,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었으면요, 태어났으면요,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출생이에요. 실제적인 출생입니다.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죠. 팔이 하나 잘리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내 혼에서 일어나는 일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내 혼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혼이 구원받고 영이 다시 태어났어요. 한번 태어난 생명은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아이 낳고 후회하신 적 있으신 분이 있나요? 답은 안 하셔도 돼요. 후회될 때도 있어요. 괜히 나가지고, 근데 뭐 날라고 계획해서 낳는 경우도 있지만요, 물어보면요, 셋째는 계획해서 낳은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소용없어요. 한번 태어나면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겁니다. 되돌릴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게 생명의 속성이거든요. 생명의 속성은요, 한번 태어나면 태어난 겁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도 똑같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그게 실제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실제는 아니지만 그냥 태어났다고 쳐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다시 진짜 태어난 겁니다, 영이. 이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아무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낳아주시죠. 성령 안에서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한 게 아니라면 스스로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aith of Jesus Christ예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근데 이 오브는요, 물론 목적격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될 수도 있는데요. 소유격으로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해도 문제가 전혀 없죠. 우리가 사는 건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구원이 유지되는 건요, 나의 믿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 안에 두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구원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의 믿음은 실패한 적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신실하시죠. 믿음으로 가득하다는, faithful이잖아요. faith, 믿음이 full, 가득 찼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요, 실패하지 않아요. 믿음이 항상 넘쳐나요. full, 가득 차 있어요. 믿음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는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요즘은 안 쓰지만 앵꼬 났다고 그러잖아요. 기름이 없다. 믿음이 앵꼬 난 적이 많아요. 예수님은 full이에요. 항상 full,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난 안전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예들이 좀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에도 예가 나와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하더라.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했고나냐 이 말이죠.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사이에 폭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차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죽는다고 아우성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는 이상 안전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었어요. 그렇죠. 정말 믿음이 좋은 제자였다면요, 예수님 주무실 때 그 옆에서 같이 자면 되는 거였어요. 물이 들이차도요 배가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꼭 근데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죠. 여기서는 예수님 옆에서 자도 돼요. 안전합니다. 여기서는 안 자고 또 깨어있으라고 할 때 겟세마네에서는 또 거기서는 또 들이다 자고 비슷하죠. 우리랑 되게. 네. 감사하게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봉인되었던 게 랩으로 쫙 쌓여 있다는 겁니다. 쌓여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구매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급한 뭐 저렴한 것들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좀 약간 비싼 성경들은요 랩으로 쌓여 있어요. 다. 그렇죠. 뜯으면 반품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요 그냥 잘 보관해 두려고 뜯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판매용이나 이런 거 뜯으면 안 되겠죠. 랩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오래 지나도요 겉에는 좀 박스는 덜어질 수 있어도 랩으로 쌓여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건 아주 깨끗해요. 그렇죠. 겉에 오물이 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걸레로 닦으면 돼요. 물티슈로 닦으면 닦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깨끗해요. 랩으로 쌓여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라는 랩으로 우리를 싹 쌓아주신다는 거. 이게 봉인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봉인해 주십니다. 포장해 주세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근데 우리가 이것은요 우리의 혼에만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몸은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진짜 우리는 혼인데 그 혼을 랩핑해 주셨다는 겁니다. 깨끗이 싸주셨다는 거예요. 몸도 구원받게 되는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실 때 우리를 성령님으로 봉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 집어넣고 성령님으로 싸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봉인됐다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날까지 성령님의 봉인은 풀리지 않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비슷한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받는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는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노아의 방주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오라.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 계셨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고 나서 주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노아를 초청하시고 방주 밖에서 또 닫아주신 겁니다. 방주를 봉인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왜 방주 문을 닫아주셨을까요? 저희도 아이들이 문을 닫으면 잘 못 닫을 때가 있어요. 차문도 딱 아이가 닫으면요, 안 닫혀요. 그래서 띵띵띵 문 열려 있다고 차에서 막 소리 나죠. 다시 제가 닫아줘요. 그렇죠. 확실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방주문을 닫아주신 거예요. 이게 봉인해 주신 겁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왔죠. 높은 산들마다 완전히 물에 잠기고 완전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물에 덮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지만 노아의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방주 안은 안전했죠. 그런데요, 노아는 방주 안에서 영원히 살진 않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어 육지가 생기자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사이좋게 즐겁게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다투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방주가 모든 시설을 갖춘 여객선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마 방주 안에 있는 동안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들이 방주 안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그들은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방주를 봉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노아 방주는요, 오늘날 무슨 저는 창조과학회에 대해서 아주 100%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0% 긍정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과학의 잣대로 자꾸 설명하려는 건데요. 솔직한 심정은 불필요한 짓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학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방주가요, 무슨 완벽한 배가 아니에요. 이 노아의 방주에 무슨 자동 함법 장치나 이런 거 없었어요. 키도 없고 돛도 없었습니다. 방주는요, 아크예요, 아크. 근데 이 아크라고 쓰인 아크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언약궤도 아크입니다. 아크 오브 커버넌트죠. 아크예요. 모세가 담겼던 그것도 아크입니다. 모세가 담긴 게 그것도 아크였어요. 방주도 아크. 다 똑같아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요, 이 방주는요, 상자예요, 상자. 기본적으로 생긴 게 상자예요. 상자입니다. 근데 이 상자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막 창조과학자들은 여기 배를 이걸 따라서 만들어 보면 이게 엄청 튼튼하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만큼 엄청난 그 물에서 이 방주가 견딜 수 있었던 건요, 방주가 튼튼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성경에 나온 설명이 있잖아요. 그것대로 그대로 만들면 그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 튼튼한 배가 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는 방주가 보존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보존된 거지, 배를 노아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서 보존된 게 아니라는 거.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막 의의 설교자였죠, 노아는.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곧 심판이 말 거고 비가 내릴 거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덮일 거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와라 너희들도 초청했겠죠. 근데 그 설교를 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 것도 같아. 돌아가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 아니야. 막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같아. 그런데 노아랑 한 배 안에 있긴 싫어요. 개인 공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자기도 방주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노아가 만든 거 보고 똑같이 만들어. 똑같이 나무에다가 똑같이 만들고 역청 똑같이 만들어서 옆에서 막 물어보고 레시피가 뭐예요? 해서 막 물어보고 똑같이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이 딱 그래서 비가 내렸을 때, 홍수가 났을 때 들어가면 그 사람도 안전히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 배는 부서졌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방주만 보장해 주시는 거거든요. 다른 배도 보장해 주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무거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큰 배를 막 뛰어난 지금 기술로 방주보다 더 뛰어난 배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구원받았다면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의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 거예요. 봉인돼 있으면요, 랩을 뜯지 않으면 그건 새 겁니다. 계속. 그렇죠. 헌고가 뜯는 순간 헌게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이라는 이 특수 소재로 우리를 봉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 안에 있는 한은 새 거예요. 새 거. 느낌은 헌고 같지만 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1990년 7월, 전 날짜는 생각 안 나요. 월까지만 생각나요. 1990년 7월 어느 날 저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개혁성경 읽다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는요, 저를 계속해서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주고 계십니다. 한 번도 제 봉인을 뜯으신 적이 없거든요. 주님께서는 제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지겹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구원이거든요. 오래전에 구원받았지만 마치 오늘 아침에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이 새로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떤 물건 너무 좋아서 사놓고 뜯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건 항상 새 거예요. 10년 전에 사도 새 겁니다. 항상. 제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봉인해 주신 그 랩에 오물을 묻히는 겁니다. 근데 그 오물이 저를 더럽히지는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왕이면 오물 안 묻히는 게 좋잖아요. 왜 깨끗하고 아주 예쁜 상품에 성령님께서 예쁘게 봉인해 주셨는데 거기에 자꾸 우리가 죄를 짓다가 오물을 묻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새 거라는 사실을 변화시키진 못하지만 더럽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냥 자기가 사업하다가 실패한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의도적으로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이게 중요해요.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이거는 보상에 있어서 부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거, 구원 잃어버린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리시브 한다고 하잖아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나는 믿음을 부인할 때도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대로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예수님으로 보시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시니까 자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어. 1억 명을 상대하시면서 한 사람 상대하시는 것처럼 상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가능해요. 우리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요, 예수님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으로 보시는 겁니다. 나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성령님으로 봉인되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 성령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영이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디모데서는요,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을 버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아야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고요.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분입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예수님 가르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학교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그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한 7살 정도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나이로 8살에서 9살이에요. 그날부터.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요, 그 책임이 있는 나이가 있는데 보통 그 나이부터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왼쪽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벌거벗으면 부끄러워합니다. 그렇죠? 아이들 키워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딱 거의 그 나이예요. 저희 아이도 그래요. 큰애는 지금 이제 혼자 씻고 혼자 하려고 하거든요. 그 오른쪽 왼쪽 신발 거꾸로 신는 적이 거의 이젠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작은 애는 반반이에요. 막내는 거의 80%는 거꾸로 신어요. 예.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커서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또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신앙의 지도를 받지 못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었어요. 8살에 예수님을 믿고 좋은 부모, 그리스도인 부모 만나고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후로 부모님 돌아가셔서 예를 들면 평생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면 기억이 이제 되돌아오겠죠. 아, 내가 8살 때마저 부모님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예수님을 믿었어. 기억이 돌아오겠죠.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 가서 완전히 주님을 잃고 그 후에 주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온 세상 사람들도 한 방울의 물과 같아요. 성경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죠. 온 세상이, 태평양도 한 방울 물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휘장을 걷는 것처럼 거두실 겁니다. 커튼을 걷는 것처럼 나중에 우주를 거두신대요. 다. 큰 인왕자 심판석이 열릴 때 전 우주를 다 걷어버리신대요. 주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빠져나가면 어떨 까요? 성경은요,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누구도 뺏을 수가 없대요. 힘센 사람이 들고 있으면 누가 뺏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을 뺏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스스로 손 안에서 뛰어내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성경적으로 답을 해드릴게요. 민족들 전체가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우주를 휘장처럼 여실 수 있는 사이즈의 하나님이라면 그 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가다도 끝이 안 나요. 그렇지 않나요? 민족, 전 세계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방울의 물과 같아요. 우주 전체를 휘장처럼 손으로 걷어버리실 거예요. 그 정도 사이즈의 하나님의 손이라면 그 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무슨 로켓을 타고 막 날아가도 화성여행 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갖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믿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혹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구원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적이 있다면,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나의 죄값이 완전히 다 지불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건요, 그건 착각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커녕 일시적인 보장도 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원한 보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히 안전해요. 무슨 일이라도 안전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위험천만한 상황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보험을 막 10개를 들어놔도 상관없어요. 죽으면 즉시 지옥에 가게 되거든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요, 예수님처럼 행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안에서 안식하고요, 그 구원을 누리십시오.
누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막 불안해하고 어떻게 하지? 무슨 뭐 중국이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북한이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불안해하는데 구원받은 사람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혼자만 누리지 말고요. 구원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그 사람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선행을 행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친절한 사람이라 해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이런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말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과 말씀을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구원해 주신 그 목적대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